다 같이 찬송가 461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다 같이 한마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인종차별과 혐오 범죄가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인간들이 피부색 때문에 인종차별과 혐오 범죄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여 인종에 따른 차별적인 시선을 막아주시고 온 인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하나 되어 인종적인 차별과 혐오 범죄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종차별과 혐오 범죄가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의 거짓과 죄악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의 마음에 도덕적인 바른 가치관이 자리 잡게 하시고 불법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공정과 정의가 있는 공의로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승리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치는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취업을 준비 중에 있는 청년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해 필요한 자격증도 순적하게 취득하게 하시고 취업을 위한 모든 시험들도 잘 치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적성과 재능에 맞는 기업도 잘 선정하게 하시고 면접도 잘 보고 취업 정보도 잘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취업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행복하게 취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8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팔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오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지금 역대상에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먼저 나옵니다. 또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는 다윗에 대한 어렸을 때의 이야기부터 자세하게 더 많이 분량적으로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만 따로 떼서 나오지 않고 또는 사무엘 또는 사울왕 그러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 속에 섞여 있기 때문에 좀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역대상에 딱 오게 되면 역대상에 기록된 다윗 왕의 이야기는 딱 다윗 왕의 이야기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역대상에는 다 전부 다 이렇게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기가 누구를 위한 책이라고 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후손들을 위한 신앙 교육책이 바로 이 역대상 역대하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모델인 다윗 왕에 대해서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일목요연하게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이 역대상에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일목요연하게 잘 집중돼서 압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다윗에 대한 기록 13장부터 17장까지는 5장에 걸쳐서 다윗 왕에 대한 신앙적인 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부각시키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 중점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신앙적으로 얼마나 잘 백성들을 이끌었는지 다윗의 신앙적인 면에 대해서 잘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옮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5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8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이 이룩했던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업적들을 집중적으로 모아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의 내용들을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18, 19, 20장으로 모아가지고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내용만 모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18장 내용을 더 살펴보면 다윗이 집권 초기에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정복을 했었던 국가들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이 정복한 블레셋과 모압 그리고 소바와 아람이라고 하는 4개국을 정복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 소바라고 하는 생소한 나라 이름이 기록됐는데 이 소바라는 나라는 다메섹 위쪽에 있었던 도시국가였는데 아람의 여러 지방의 도시국가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던 주도적인 도시가 바로 핵심 도시가 바로 소바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앞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에돔과 암몬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다윗이 승리했음을 기록함으로써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7 국가들을 전부 다 정복했었다는 그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들을 한 번도 정복해 보지 못했었습니다. 툭하면 그들로부터 침략과 약탈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해 왔었는데 다윗이 그들을 전부 다 정복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치명적인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사울왕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으로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이자 한 번도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었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블레셋의 항복을 받아냈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블레셋의 항복을 받아내지 못했었는데 다윗은 그 블레셋의 항복까지 받아냈던 위대한 왕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전쟁에 능한 용맹한 왕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는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다윗이 행정 조직도 잘 갖추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군사적으로 나라를 잘 정복하고 틀을 다스리고 안정적으로 잘 갖추게 된 다윗이 내부적으로도 정치적인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윗의 행적을 따로따로 이렇게 잘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정리한 의도는 분명합니다.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군사력을 앞세우고 정치적인 조직을 잘 갖췄으니까 그래서 복을 받았으니까 다윗의 신앙이 좋았던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서가 제대로 읽어보면 다윗이 집권 초기에 처음부터 신앙을 중심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잘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종교적인 면은 물론 군사, 정치, 행정 등 어느 것 하나 빠질 것 없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완벽한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서가 군사적인 정복이 먼저가 아니라 신앙적인 면이 먼저였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것이죠. 바로 없기는 우리도 이 순서를 잘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형통하니까 세상에서 제일 형통하면서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에는 그처럼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다는 승리의 업적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는 표면적으로 볼 때 다윗의 업적일 뿐 사실은 하나님의 철저하신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과 13절 끝부분에
두 번이 반복돼서 강조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입니다.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해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군사적으로 어떤 나라들을 정복했다고 그 정복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윗이 정복했다기보다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을 정복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은 다윗과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다윗처럼 우리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후손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야,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치열한 전쟁의 연속입니다. 국가 대 국가 간의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삶을 쭉 살펴보면 다양한 전쟁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한 생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치열한 입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대학에 들어가면 끝이 나느냐? 그것이 아니죠.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대학을 다니다가 졸업하면 또 그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치열한 취업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취업 전쟁을 치러서 좋은 기업에 취직했다고 끝이 나는 것도 아니죠. 취업 전쟁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또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결혼 전쟁입니다. 서로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선택하려고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대입과 취업과 결혼까지 전부 다 힘들다 보니까 입시 전쟁, 취업 전쟁, 결혼 전쟁을 일찌감치 포기해버리는 청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삶의 패배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 전쟁을 승리해서 결혼하고 나면 행복이 시작되느냐? 또 그것이 아니죠. 또 출산 문제로 또다시 출산 전쟁을 치르고 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육아 전쟁을 치르게 되고 또 아이가 자라게 되면 그 아이의 입시를 위해서 부모가 되신 자녀의 입시 전쟁을 치르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 아닙니까? 그처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또한 남보다 행복하기 위해서 또한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까지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삶의 전쟁들을 치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평생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인식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삶의 생존 전쟁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사탄마귀가 인간의 마음을 통제하려고 수많은 악한 생각들을 우리의 머릿속에 집어넣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무장되지 못하면 우리는 툭하면 삶 속에서 사탄마귀에 휘둘려서 영적 전쟁을 실패하고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가 어디로 가든지 다윗처럼 함께 해주세요. 제가 어디로 가든지 다윗처럼 이기게 해주세요. 생각이 악을 이기게 하시고 말이 악을 이기게 하시고 행동이 악을 이겨서 오늘 하루도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선하고 복된 날 되게 해주세요. 그처럼 날마다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삶 속에서 지르는 수많은 영적 전쟁과 생존 전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과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삶의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되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 있으려면
또 하나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역대상 17장 22절 말씀,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나와 있는 17장 2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즉 이 믿음의 고백이 있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장, 오늘 보면 18장으로 넘어오면 이제부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승리의 역사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주께서 나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주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도 없는 불신자들과 날마다 함께 동행해 주시며 불신자들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부모로 만약에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자녀들에게 정이 가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자녀들하고 항상 함께 다니고 싶겠습니까? 자녀가 늘 아빠 엄마 부르면서 늘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한 자기는 부모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인정해야 그 부모도 그런 자녀를 사랑하면서 늘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즉 세상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치르는 삶 속의 수많은 현실적인 생존 전쟁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까지도 언제나 그 모든 전쟁을 이겨서 날마다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전가를 부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셔서 영원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승리의 성도들과도 함께 해주셔서 영원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저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윗과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승리의 성도들과도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때마다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행복한 승리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 이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과 항상 함께 동행해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삶 속에서 만나는 치열한 생존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사탄 마귀의 치열한 영적 전쟁도 이기게 해주셔서 날마다 행복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형통한 삶,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일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일평생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장중의 팔로 날마다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 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날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새벽의 기도의 발걸음이 승리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하루를 이기는 승리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동행해 주셔서 오늘 하루 승리의 모든 성도들 행복하게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